은재와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3 파송전 집중훈련으로 두 번째 시간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밀히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 마음, 육신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 회복함으로 시대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깊은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게 하시되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언약부터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나누는 짧은 시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기초 복음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7대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절대 여정에 대해서 답을 내고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여정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인생 자체가 여정이거든요.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게 6월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대로 세계복음화 하러 가게 될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그 여정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보장되어 있느냐? 천국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수장절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이 배경을 누리면서요. 그 가는 길에 필요한 게 뭐냐면 중간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구원받고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무너질 수 없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오늘이거든요. 그 오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함으로 여정을 가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거죠. 이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목표를 주셨다니까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영적인 힘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비밀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절대 여정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갈 때 그 가는 중간 여정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다. 이것이 7대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 7대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 정리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7대 여정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게 하셨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시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받고 신분 얻었고 권세 얻었다. 이게 시작이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인간은 원래 존재 자체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 불신자 상태 속에서 인간을 건질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불신자 상태의 저주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대로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 되었었던 그 근본 저주 세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거죠. 근본 저주 세 가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자 상태의 저주에서 내가 빠져나왔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신자 상태 6가지,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여기서 나왔었다. 여기서 완전 빠져나오게 되었었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완벽한 발판이고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3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제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었다. 그 신분을 따라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권세 4가지가 주어졌잖아요. 천사가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고 하늘 배경을 누리고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7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여정의 시작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나와 완벽하게 함께 계시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여정을 시작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남는 비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붙잡고 이제는 시작이에요. 여정이 이미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여정 가는 가운데 어떻게 현장에서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습니까? 첫 번째 비밀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이에요. 혼자 살아남는 거죠. 또는 자립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도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무의 도움도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수능을 대체로 쳐봤겠습니다만 안 친 사람도 있고 친 사람도 있는데 그 시험장 들어갔다 이럴 때 누가 옆에서 대신 해줄 수가 없잖아요. 같이 가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해도 시험 치러 갈 때 같이 가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옆에서 힘내라 하면서 막 어깨 주물러주고 따뜻한 차 따라주고 이게 안 된다고요. 근데 사실은 살펴보면은 그렇게 부모님이 같이 간다고 한들 문제를 대신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가도 지금 문제 못 풀어준다니까요. 나 몰라요 이제. 저도 이제 그 트렌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메타가 완전 바뀌었으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의 도움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거기서 시작해요. 그러면 이때부터 영적인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려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본다. 이러면 이때부터 영적인 중요한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보입니다. 이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확인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복음화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 보내시고 사탄을 꺾으면서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피하거든요. 그 문제 보고 좌절하거든요. 근데 살아남는 렘넌트는요, 그 문제를 보고 오히려 반대로 보게 돼요. 그 문제를 봤을 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뭘 하느냐? 살리는 겁니다. 그 자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문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 현장 살려내요. 시너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너지는 뭘 말합니까? 짜장면을 먹을 때 짬뽕 국물이 조금만 있으면 굉장히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제가 시너지를 어떻게 설명할까 해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제일 좋은 예가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맞다. 그러면 여기서 짬뽕 국물이 굉장히 많이 비싸고 굉장히 많이 이제 뭐 돈이 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서비스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물론 짜장면집에서 짜장면만 시키면 그게 안 나오겠습니다만, 요만한 조그만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확 달라지는 거예요. 시너지를 일으키고 살린다라는 것은 내가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요. 내게 주어진 작은 현장 속에서 작은 성령 인도를 따라서 작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 수 있는 쉬운 일, 굉장히 간단한 일, 가까이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현장이 크게 살아나 버려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시너지를 일으킨다. 살려내는 것이다. 그렇게 살려내고 있는데 위기가 옵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해요. 이걸 보고 무경쟁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경쟁이 없어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누가 위기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안 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갔더니 싸우지 않고 승리하면서 실제 응답이 나오는데 재창조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인 서밋일 뿐만 아니라 실제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서밋으로 섰을 때 뭐 합니까?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살려낼 수 없는 황무지 사막 같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가 어디를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입니다. 어려운 내용 같은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10가지 비밀 나왔을 때 이거 외우기 힘든데 이 10가지 어떻게 외우지? 맥락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렘넌트 7명의 인생이 다 이거더라고요. 제일 쉬운 게 요셉이니까, 요셉이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쵸? 형들한테서 이제 왕따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말고는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 없는데 아버지 바쁘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요셉은 외로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요셉에게 기회였어요. 사람 말 듣지 않고 사람의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걸 누린 거예요. 완전 하나님 바라봤어요.
이랬더니 요셉에게 영적인 게 보인 겁니다. 영적 사실이 보였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거구나. 그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이러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던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어떤 걸 체험했습니까? 베델에서 자기 완전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었잖아요. 도망가는 사람이었잖아요. 뭐 잔머리 굴리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답을 주시잖아요. 뭘 봤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이렇게 땅까지 놓여져 있고 그 사다리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드디어 본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었던 그 영적 세계를 처음으로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체질이 쉽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쓰는 체질이 쉽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창세기 32장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위기 속으로 몰아넣어 가지고 야곱이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도록 만드시죠. 야곱이 거기서 주의 천사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다리뼈 골절되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신분 바뀌는 체험을 하면서 완전 변화되고 뒤집어지잖아요. 그 얘기를 틀림없이 자녀들에게 했을 거예요.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은 그때 이미 나이가 좀 있어요. 그때 이미 좀 이제 뭐랄까 별로 그런 뭐 늘 하는 얘기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구닥다리 얘기를 하고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얘 하나님 믿죠. 근데 살긴 해 살아야지. 야곱이 볼 때 자기 젊은 시절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형들 보면 저것들이 또 얻어맞아야 정신 차리려나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거의 막내에 가까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메시지 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간증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간증하고 자기 포럼하는데 이거 제대로 알아듣고 영적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야곱이 이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상상해 보면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겪었던 거.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죽었어요. 내가 원래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희 할아버지 불러내가지고 하면서 막 뭐 그 얘기부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삭에게 들었던 메시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으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나를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 대신 순양이 딱 잡혀 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아 해가지고 내가 살게 된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 보내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으로 역사하신다. 그 약속에 말씀 주시고 말씀 성취시키신다. 그 메시지를 어릴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야곱이랑 에서가. 근데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가 자기가 체험하고 나니까 생각났을 거예요. 그때부터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요셉 알아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땠어요?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거슬러 쭉 올라가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6장 14절 방주 12장 1절 3절 아브라함 얘기까지 다 듣는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영적 사실이 쫙 요셉에게 이제 쏟아진 거죠. 완전 이걸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안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서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요셉은 영적 사실을 알아요. 뭘 아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형들이 지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해가지고 이런 나쁜 짓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형들이 영적인 사실을 이해 못하고 사단에게 속은 것이다. 나는 형들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형들 살릴 것이다.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보내서 지키고 계신다.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굽 지금 그 노예가 돼서 갔잖아요. 요셉은 반대로 보는 거예요. 나는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니다.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강대국 애굽으로 온 것이다. 완전 다르죠. 내가 노예가 되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왔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최고로 세계복음화해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나를 이 보디발의 집으로 불렀구나.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데 어디 저 시골로 팔려갈 수도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저 뭐 이렇게
뭐 어디 국경지대 이런 데 가가지고 저 남쪽에 밀림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뭐 생고생하다가 그냥 바로 죽고 내버려질 수도 있는데, 저 국방장관 집에 와가지고 굉장히 나라 움직이는 중요한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그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그 옆에서 심부름하도록 만들었구나. 나를 굉장히 배우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요셉은 그곳에서 완전 힘 얻어가지고 살린 겁니다.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대부분 노예들은 나를 망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 이제 인생 끝났다 라고 생각하겠죠.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탈출하겠다 이런 정도 생각하겠죠. 그게 다라니까요. 오늘 밥 뭐 나오냐 이거 말고는 관심 없을 거예요. 왜냐, 일 열심히 한다고 월급 더 줍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노예는 잘한다고 해서 칭찬받고 이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하는 겁니다. 매 안 맞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르잖아요. 반대로 보니까 살려버렸어요.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살리고 현장을 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밭에 복을 내리시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로 가정 총무되잖아요. 근데 위기 오죠. 그 위기 왔을 때,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하는 그 위기 왔을 때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여기서 저 여자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요셉이 똑똑한데 몰랐겠어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 시간표다 하고 위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안 싸우고 들어간 거예요. 보디발 부인과 싸우지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감옥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감옥 현장이 아무 경쟁이 없는 현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장관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정치를 배우고 모든 나라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 그 인턴십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 역사, 하나님이 거기서 부어주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꿈을 꿨을 때 파라오에게 꿈 해석을 그냥 해준 게 아니라 애굽을 살리고 주변 나라들 국제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지, 나라를 어떻게 강하게 하며 임금의 권력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서 중앙 집권을 성공시킬 것인지, 뭐 여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 쫙 제시를 한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한 말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면 3분 정도면 다 읽습니다. 임금이 3분 만에 그 감동받고 총리시켰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거기에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충격받았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해석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그냥 꿈 해석해주고 끝냈으면, 야 저희 상금 좀 주고 보내라, 뭐 소원 하나 들어줘라, 뭐 감옥에 있다고 그냥 석방시켜줘, 이게 다였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요셉은 재창조의 증거를 나타낸 거예요. 이랬더니 총리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총리가 돼서 뭐합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전 세계 기근 문제를 해결했어요. 전 세계 경제 위기, 전 세계 멸망의 위기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다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30살에 총리 돼서 죽을 때 110살에 죽었는데 80년 동안 계속 총리를 한 거예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정권 바뀌는데. 가능한 일이겠어요?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가능한 일이겠어요? 요셉은 배경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황무지 사막 다 살려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절대 계획 성취예요. 뭐죠? 세계복음화예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형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후대를 살려서 메시아 오실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전 세계에 여호와를 설명하는 복음운동 하는 것이다. 쭉 이루어지는 거죠. 10가지. 자, 얘기 들어보면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였잖아요. 그쵸? 그게 10가지예요. 이거 가지고 살아남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여정이죠. 어떤 발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10가지 발판. 이건 잘 알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문제 만났다, 사건 만났다, 어디로 빨리 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거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 못하면은 우리는 자꾸 갈등하고 방황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처지를 당해야 되냐?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되냐?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의심하다가 시간 낭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다.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신, 구원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거든요. 문제 만났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세요. 복음 중심으로, 복음 기준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깨닫고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더 깊이 누리는 거예요. 문제 만났을 때 이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어디로 빨리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체험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잡고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성령의 능력 역사가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성경 66권 통해서,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알게 되느냐?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정체성 가지고 확인이 되어서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세계복음화하는 그 필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현장,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일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누리게 돼요. 살고 죽고 어리고 병들고 하는 모든 나이 들고 병들고 하는 모든 일들, 복을 받고 또는 화가 일어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으로 은혜를 주시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역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반드시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 목숨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누리잖아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영생 누리게 되겠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쉴 곳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죽음의 날이 오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날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서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흔들릴 일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가 죽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까지도 하나님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불신자는 지옥 배경 속에서 살고 지옥 배경 속에서 멸망하고 지옥 배경에서 영원히 이제 고통당하게 될 건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 떠나는 날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겁니다. 불신자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셨고 그 상급이 전도자의 상급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 떠나는 날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전체 여정을 봤을 때 우리가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5가지 확신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또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절대로 이 신분이 바뀌지 않죠.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죄 용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다시 일어나면 돼요.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했어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해결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 어떤 죄도 우리를 멸망에 이제 빠뜨리지 못해요. 그럼 죄 지어도 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죄를 지었으면 빨리 털어버려라. 회개해라. 거기서 빠져나와라. 아니 길 가다가 넘어져서 흙탕물에 빠졌으면은 털고 나와서 집에 와가지고 옷 빨아 입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망했네 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거든요. 나와야 돼요. 모든 죄에서 용서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공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 근본적으로 받은 우리는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지면은 즉시 회개해서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우리를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죠.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겠다. 잠언 3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의 모든 길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답이 있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죠.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승리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다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없나니 너희가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탄을 꺾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예수 이름 가지고 흑암 권세 꺾으면서 승리하는 거죠. 이 5가지 확신이 있거든요.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상황 들어가도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현장에 들어가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9가지 흐름입니다.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윗사람도 만나고 아랫사람도 만나고 옆사람도 만납니다. 동료도 만납니다. 그 위, 아래, 옆에 그 현장,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일, 사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흐름 바꾸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현장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그 현장을 살리느냐 하는 시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일, 사건 속에 하나님 문제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죠. 사람들은 그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넓이, 높이, 깊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나를 살리도록 하십니다. 내가 그 현장 속에 들어갔을 때 응답받고 살아남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성공자로 가는 겁니다. 살아남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현장 들어가서 만남 살리고 사건, 일 살리고 나의 시간 살려내서 성공자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현장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 62가지입니다.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62가지 다 얘기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가지만요. 첫 번째는 근본입니다. 전도자의 삶의 근본 시작이에요. 현장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되겠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죠. 그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며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이게 보여요. 천명, 소명, 사명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삶을 실천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을 실천하는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 속에서 받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됩니까? 일심전심 지속으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증거가 오겠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24, 25 영원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내가 제일 먼저 살아나요.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복음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체험되어서 가거든요. 그러면은 21가지 나왔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 들어가서 무엇을 시작해야 되느냐? 기도를 시작해야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여기에서 시작이에요.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짜 감사가 우리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해야 되냐?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 돼요. 복음이 누려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은 이 복음 누리는 중심이 없으면은 메시지 들어도 맨날 그 얘기 같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감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새롭게 확인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비로소 들려지고 보여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성취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는 은혜가 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가 일어나느냐? 비로소 말씀의 흐름 따라가니까 집중이 되어지거든요. 영적인 집중, 삶의 집중 다 따라와요. 인간은 원래 집중해야 돼요.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세상 살리고 세계를,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집중하는 힘이 말씀 흐름 속에 없으면 안 누려지죠. 감사가 없으면 말씀의 흐름이 안 잡아지고 말씀의 흐름이 안 잡아지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걸 집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 회복했더니 치유되잖아요. 나의 영적인 상태 자체가 치유되거든요. 집중할 때 치유돼요. 복음 집중할 때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내 삶에는 균형이 밸런스가 딱 맞아지니까 이거 하고 있는데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미래가 보여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5가지 기도죠. 그러면 이 기도의 비밀 가진 우리가 내 삶에 달란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문성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는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찾아냅니까?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7가지 있는데 그 7가지 외워가지고 뭐 다 하면 시간도 없고 뭐 복잡하니까 그냥 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눠봅시다. 우리는 모든 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달란트를 어디서 찾아내느냐? 성경 66권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증인들이 있습니다. 모델을 보면서 찾는 겁니다. 7 렘넌트를 비롯한 중요한 성경과 교회사의 증인들이 있죠. 그 모델을 보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세상 위인전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모델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준이 무엇이냐? 완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이 기준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의 모델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너무 멋있다, 이런 그 현장이 내가 너무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딱 하나님 주시거든요. 나는 이 필드에서 일하고 싶다, 나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막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주신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기준 속으로 갖고 들어갈 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근본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거 가지고 세절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세절기의 근본 핵심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달란트가 어느 날 툭 튀어나오는데 예배 때 나옵니다. 예배 성공하고 있을 때, 강단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을 때 어느 날 발견돼요. 확실히 발견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걸 두고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발견했으면 이걸 발전시키는 거죠. 이 발견한 달란트를, 이렇게 해서 발견한 달란트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전문화시키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하는 겁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내가 해야 될 오직이 나오거든요. 이걸 두고 유일성 향해서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오직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유일성 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요. 그 증거를 얻었는데 우리는 그 증거 가지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현장 흐름 바꾸고 세계 살리는 재창조 응답 받는 겁니다. 전도 운동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달란트를 찾았어요. 그 찾은 달란트를 두고 오직으로 내가 집중하고 도전해요. 하나님이 유일성 응답을 주세요. 탑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흐름 바꾸는 것이다. 현장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9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현장에서 주어지는 9가지를 가지고 배려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여기 9가지 흐름 있죠?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돼요. 왜 그러냐? 여기 앞에 있는 9가지 흐름은 내가 살아남는 단계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만남 살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사건 일 살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부터는요, 여기 9가지 똑같은 건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만남은 전부 전도 대상자들이죠. 대상자로 보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고 일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문이에요.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 문을 보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그 사건, 그 일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넓이, 높이, 깊이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대상자를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의 넓이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의 문을 237을 향해서 열어가실 것이냐. 높이가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셔서 서밋으로 쓰실 것이냐. 깊이가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 사람의 깊이 있는 영적 문제, 어디까지 치유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보고 이 사람을 도와주면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고 전도의 문으로 삼고 들어가서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으로 살려주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살아나겠죠? 개인 전도 일어났어요? 이걸 가지고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그게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아닙니까? 그럼 이 20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5가지 기초잖아요. 이 기초는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 만남을 통해서 전도를 확산시키는 팀 사역, 전도의 문을 찾으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자를 찾아내고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지역을 살려내는 미션홈, 기능을 가지고 전도를 찾아내는 전문 사역, 지역 전체 살리는 전도 캠프하는 시스템이 되는 지교회. 이게 5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의 기초가 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사도행전 이야기를 좀 깊이
전달하고 5기초를 전부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작년 고3들한테는 했거든요. 올해는 여러분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심 안 부리고 하는 거예요. 네, 따로따로라도 꼭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여러분 대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거 정리해가지고 보내고 싶다는 마음 항상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랩런트들이 좀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 아쉬워요. 왜냐하면 진짜 마지막 시간표에 이제 대학부 올라가면은 이제 대학부 메시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부 있는 동안 고등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다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시간이 이제 주어져 있지를 않아서 이 5가지 기초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반드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기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뭐냐면 다락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훈련이 1차 합숙 훈련, 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팀 합숙 훈련, 미션홈 보여주는 것이 현장 합숙 훈련, 기능 전문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합숙, 그리고 전도 제자 세우는 지교회 사역자 세우는 전도 합숙.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거기에 메시지가 공급돼야 되죠. 전도 학교. 그 전도 학교 계속 인도 받다 보면은 제자들이 일어나죠. 사역자를 지속적으로 세워가야 되거든요. 전도 신학원,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전도 이해시켜주는 겁니다. 전도 넘어서서 선교까지 이해시키는 선교사 훈련원. 그 중에서 교회 살릴 사람, 교회를 완전 책임지고 교회를 위해서 인생 드릴 사람, 이 목회를 풀타임으로 할 사람 세우는 거죠. 신학생 세우는 거죠. RTS. 이 전도 운동이 지속되도록 전도 자료를 작품으로 남기고 저장해 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전 세계 다민족 교역자들을 불러가지고 재훈련시키고 재교육해서 실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RU. 이걸 가지고 이제 미래 살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 사역을 통해서 전문인들을 살리고, 산업 선교를 통해서 경제 회복하고, 문화 사역 통해서 문화 예술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치유 사역 통해서 병든 사람 살리고 랩넌트 사역하는 겁니다. 이게 20가지 전도 전략이죠. 자, 62가지, 62가지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설명을 한 겁니다. 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시면 돼요. 일단 제목 쓰고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내가 계속 묵상하고 있다 보면 이게 발견되고 붙잡아지고 누려지는 날이 옵니다. 마지막 7번째 요소입니다. 자, 뭘 남기는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작품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보좌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날마다 예배 성공해서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는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라는 시스템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우리는 날마다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영적 세계 누리는 힘을 계속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 힘을 계속 얻어야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제일 최고의 필드가, 최고의 시간표가 예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성공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실 거예요. 무엇을 남겨야 되겠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무엇을 남겨야 되겠냐? 흐름을 바꾸고 우상신전 무너뜨릴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요. 네피림 운동, 우상신전 운동 무너뜨릴 수 있는 복음 운동의 센터를 전 세계에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헌당하고, 또 우리 교회 성전 말고도 이제 뭐 여러 센터 2377 서밋에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문 닫는 전 세계 교회를 살려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은 선교제도 교회 세워야 되겠죠.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237 치유 서밋을 위한 교회와 성전 세워서 플랫폼으로 세우고 파수망대로 세우고 안테나를 세워서 세계 살릴 복음화 운동을 위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7대 여정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해야 되겠냐? 나를 하나님께서 이 여정 속에서 무엇으로 불렀어요?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거든. 이게 첫 번째 여정이에요. 남은 자. 그 여정 속에서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남는 자. 그러면은 우리 혼자 살아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남을 자. 미래를 향해서 남을 자.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떠난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남길 자 되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 남길 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서 인생 여정을 사는 우리는 순간순간 뭐 해야 되느냐? 그 여정 속에서 계속 목표를 확인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사람의 말, 세상 말 속지 않고 진짜 우직하게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계속 힘 얻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게 여정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응답받는 정복자로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절대 여정 7가지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내용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는 복음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 권세 얻은 데서 시작해요. 그래서 살아남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살아남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발판 위에 서세요.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확신과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는 9가지 흐름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전도자의 삶으로 나 혼자 시작했는데 세계 살리는 데까지 가는 응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근데 복음 가지고 시작했더니 나는 어느새 세계복음화는 여기까지 가게 되더라.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우리 고3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렘넌트들과 함께 주님 주신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정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대 여정 가는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복음 받고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면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반드시 세계 살리고 미래 살리는 영적인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기도로서 미리 누리다가 인생 모든 과정 속에서는 그 성취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가는 길을 도우시는 주께서 천사를 오늘도 보내주시며 사탄의 권세는 결박시켜 주옵소서. 어느 대학, 어느 학과 또는 어느 분야로 들어가는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언약 붙잡고 절대로 요동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담대하게 승리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정을 가는 귀한 사랑하는 렘넌트들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